심판. 그래서 아모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7절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림줄의 심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실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찾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고, 아멘. 부정한 생각은 십자가도에 가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가 생각할수록 참 어두운 시대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가 4월 15일로 정점을 찍고 점차 하강할 것이라 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4월 15일 이후로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가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렇게 예언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환자들 많이 도와봤는데 암이 발생했다가 첫 번째 치료가 되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적 고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경제적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 얼마나 넓게 갈지,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길게 갈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축은 사상 유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세계 질서를 영구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키신저의 예언대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엄청난 배상을 청구하는 또 다른 경제 전쟁이 지금 준비 중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방위국은 미국 여러가지 부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서가 미국 국토방위국입니다. 그 국토방위국에서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에서의 코로나 발생의 원인을 강력히 조사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2개 주는 이미 그 우한 생물화학연구소가 코로나의 발원지다 이렇게 딱 정하고 이미 고소를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에다가 20조 손해배상을 이미 유엔을 통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현상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이 쓰나미 같은 이런 상황에서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해봐요. 중국하고 경제전쟁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중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워싱턴만 해도 600명이 죽었더라고요. 사망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중국 때문에 우리 형제를 잃었다. 중국 때문에 우리 부모를 잃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중국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고 여론화 된다면 미국에 사는 동양인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한 달 더 연장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한 달 더 셧다운이 연장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소수지만 이렇게 집에 스테이하는 건 할 수 없다. 우리 빵이 필요하다 하고 좀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날짜로 미국 실업자가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만들어졌어요. 2200만 명의 한 작은 나라 한 국가예요. 한 국가 전체가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워싱턴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린 실업자가 60만이면 큰 하나의 도시예요. 큰 도시가 짭을 잃어버리고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장 더 연장됐는데 정부에서 이번처럼 돈을 줄 수가 없다면, 근데 뭐 1200불씩 주는 이거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그 체크가 도착을 하려면 보통 7월달 8월달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빵, 우유 살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돈과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이미 시애틀 국제구역에서는 아시안 혐오 스티커가 White Nationality이라는 스티커가 다 붙었어요. 우리는 LA 폭동을 잘 압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애틀란타의 폭동을 경험을 했어요. 그 LA 폭동, 아틀란타 폭동 그때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들의 일터들이 다 파산돼 버렸어요. 다 부서지고 약탈당하고 동양인이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몰매를 맞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셧다운이 좀 더 길게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정말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 땅의 전쟁, 전염병, 경제적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이 고난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일터와 가정과 내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풀면서 이 땅의 재앙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길 원하고요. 그 해결책을 찾았다면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심각한 거 아니고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모스서를 1장부터 한번 훑어봐요. 그러면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들, 세상 여러 나라의 사회상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나라들의 그 죄를, 각 나라마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다가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들에게 각 나라의 시대의 죄를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역사 안에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아 나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 나오라고, 세상에 취해있지 말라고, 우상에 묶여있지 말라고, 돌아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선포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는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델, 길갈, 부엘사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약속한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약속한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장소만 거룩한 장소로 기념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길갈, 부엘사바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몇 장에서 말씀했냐면 5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6장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알려주신데도 길갈, 부엘세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자세히 다시 말씀하기를 시온에서는 아니라고, 시온에서는 아니라, 그 6장의 말씀이에요. 시온에서는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대는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좀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남왕국 시온은 영적으로 나태되어 있다. 사마리아는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장에 이제는 드디어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의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경제적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 경제적 고난을 말씀했는데, 메뚜기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불의 심판이에요. 그 불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 고난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경제적 고난의 불길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셨는데도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 인간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제적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7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은 뭐냐? 여러분 그 지붕이나 이 벽을 쌓을 때 이렇게 줄을 똑바로 해서 줄을 딱 넣는 거,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도 이 다림줄을 딱 놓고 쌓아야 벽돌이 평행을 이루어서 삐뚤어지지 않고, 삐뚤어지면 무너지는데 똑바로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어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 그랬어요. 재겠다 그랬어요.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재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의 다림줄로 주셨고, 이 말씀의 추로 삐뚤어진 나라, 삐뚤어진 사회, 삐뚤어진 가정, 삐뚤어진 교회, 삐뚤어진 믿음은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허물겠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허식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나라, 잘못된 가정,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경제적 고난으로 쳐버린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치는가 보십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축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기본 축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뭘 치시냐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되고, 세 번째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리냐면 또 180년을 기다렸어요.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다림줄을 갖고 너희를 죄겠다. 다시 말하면 다림줄로 스스로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18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삭의 산당을 황폐케, 이삭의 신당은 뭐냐면 신당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축복, 이런 거, 물질, 이런 거, 건강, 뭐 이런 거. 우상이 가득한 믿음은 하나님이 황폐시켜버리겠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소를 회파시키겠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를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은 칼로 친다 그랬어요. 칼로 친다. 무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예언대로 BC 685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개인의 신앙이 회파됐어요. 세상을 붙들고 있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BC 685년이에요. 그 심판을 계시록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똑같이 세 가지 그 핵심 추를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마치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 또는 이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너졌다. 세상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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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 세상의 힘 무너졌다. 그렇게 천사들이 말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심판이에요. 영적 심판인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각자의 신앙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상이 가득한 믿음, 우상이 가득한 부패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장 먼저 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 심판을 말하고, 계시록에서 똑같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경제적 심판을 말하는데 18절에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던 상인들이여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할 것이다. 응? 상인들을 막 부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 치부하고 누리고 부를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무서워서 많이 떨고 울고 애통하는 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각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며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에 심판을 받았구나. 나라마다 화가 있구나. 환란이 왔구나. 일시에 우리가 나라가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구나. 왕들이 두려워서 떨며 애통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을 붙든 세 가지 축이 다 무너질 것을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왕국 하나가 머리 위에 있는 나라 하나가 없어졌는데 남쪽에 있는 왕국 유다가 그걸 보고 이제는 깨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돌아오지 아니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유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재던 추로 예루살렘을 재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도 씻어서 엎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요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엎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BC 587년 유다도 멸망되고 말았어요. 이런 지금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 벨사사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뭐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런 글이 써져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래서 이 왕이 벨사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좀 해달라.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메네는 수를 의미한다. 수. 카운트 해봅니다. 카운트. 그런데 이 수를 메네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수를 세고 숫자를 세고 강조해요. 숫자를 세고 그리고는 대개는 무게를 의미하고 있어요. 대개는 무게를 의미하고 있는데 무게를 달아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를 그 죄값을
세고 또 카운트하고 또 카운트해봐. 그 죄 값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해보는 거야. 그런 죄 그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는 거야. 하나님 달아보고. 그리고는 그러면 그리고 엔데 그리고는 바르신은 뭐냐면 분리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언 그대로 바벨론은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가 바벨론을 나눠가져 버렸어요. 그럼 바벨론이 사라져버렸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고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 질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연속적 고난은, 이 땅의 연속적 고난은 지금 왜 오고 있는가? 답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림줄로 측량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른 이유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다림줄을 계셨어요. 그런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다림질로 내 자신을 재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다림질로 내 자신을 재봐야 된다. 재봐야 된다. 그리고는 평행에서 벗어난 나의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해야 된다.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나예요. 나의 행위를 다림질로 재서 말씀으로 재서 내가 바르게 세워야 이 고난의 쓰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쟁하는 세상을 향해서, 자, 이제 분쟁이에요. 그냥 미국이 하니까 다 옳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씀의 추로 세상을 재보는 거예요. 미국이 됐든 소련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분쟁하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모스가 그 시대를 보면서 여호와여 야곱의 백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세상을 붙잡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간절히 청합니다. 이 환난을 그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모두가 돌아와서 이 아모스의 마음으로 시대를 보면서 아모스의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기도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노를 푸시고 이 땅의 재난을 멈추게 하실 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질로 평행을 이뤄서 내가 뭐가 난 것을 다 집어넣고 다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난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전염병과 경제적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모가 난 곳, 삐뚤어진 곳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